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실종 시리즈를 했는데, 실종의 목적은 실종한 걸 깨닫고 회복하자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인도 잘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성령인도 받지 않는 한 가정이 나왔죠. 이 가정이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예수님 인도받는 게 아니라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췄어요. 어느 날 주인 자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자꾸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주인 실종 말씀을 봤었어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성령인도 받아서 굉장한 전도문을 열고 있고 응답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 속에 들어가는 흐름을 깨는, 악령 인도받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불러가 버리셨죠.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성경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주인 실종을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인 자리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정말로 예수를 주인 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7 이제 중직자를 세우죠. 중직자를 세워서 이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행정 일을 맡기고, 다시 말하면 이 중직자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돕는 사람들로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어떤 이제 응답 받으셔야 되냐?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또 현장을 제대로 살릴 것인가? 그래서 중직자, 우리 평신도 모든 분들은 사실은요, 함께 교회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인도받는 팀이라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사도들은, 저희같이 이제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섬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딱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딱 받고 그냥 말씀 잡고 직진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이 사실은 실종돼요. 왜 실종됩니까? 주인이 실종되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냥 주인 자리를 회복하면 금방 회복이 되죠. 사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없어질 거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멘 하고 이 말씀 붙잡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죠. 왜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주인 자리 그리고 말씀 자리를 회복하면서 요 두 가지가 회복되는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찬양, 찬송이 회복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사가 회복된다는 거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될 때.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사실은 굉장히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류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굉장히 회복되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요, 하나님과 내가 깊이 소통돼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이런 일, 이런 문제를 주셨던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닫게 하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구나. 사실 이게 굉장히 인격적 교제란 말하고 통하는 게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하고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하나님이 개입 안 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전도자와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다메섹에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교제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뭐 문제가 많다, 어려움이 많다, 괜찮아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딱 현장 가시면요, 사실은요, 지금요, 뭐가 없어졌냐?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요 권세가 실종되어 있어요. 요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권세가 회복됐다는 거는 신분이 실종됐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정체성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행복한 자로서,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현장에 가서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근데 이것도 다 인격적 교제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굴 보냅니까? 말씀을 이루는 천사 천군을, 또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로, 흑암을 결박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키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요, 오늘 캠프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뭘로 부르셨냐면 현장 살릴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는 제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 예사랑교회가 정말로 계속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권세를 계속 누리면서 현장 쪽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요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 가문도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의 현장,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현장,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되는 땅끝 선교 현장,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도록 우리가 이 권세를 그 현장에 적용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 하시냐? 성삼위일체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습니다. 구원의 길 딱 그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 다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이 지옥 권세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현장적이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보면, 여러분 가정만 딱 가도요, 가정에 이미 자녀들에게 요게 임해있잖아요. 가정 가문에 임해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임해있고, 가정에 임해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고 있고, 그 지역 현장에 임하고 있고요. 직장에 가본데 직장 동료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거기 가기도 전에 이걸 쓰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실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항상 이거 누리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보면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현장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요게 회복돼야 돼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죠. 어떻게 보면 현장 교회,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요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현장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요거 고백되는 현장마다 이 모든 저주 세력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이거를 아까 서론에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여기 썼냐면, 사실은요 자꾸요 사탄은 어떻게 만드냐, 공동체 이전에 우리가 자꾸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자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 없어져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으므로 자꾸 여기로 돌아가 버리면 교회보다는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흔들리죠. 자꾸 뭐 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요거에 치중하죠. 사실은 우리는요 이게 아니라 진짜 같이 힘을 합해서 팀이 돼갖고, 이건 뭐예요? 공동체거든요. 같이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동체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자기 뭔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면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딱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공동체냐,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세 겹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현장에서 특히 이걸 만드셔야 돼요. 아까 현장 얘기했지만 현장 공동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공동체가요 어떻게 하면은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힘을 얻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 예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현장 공동체가 많이 세워지면 돼요. 현장에 만약에 다락방 한 100군데 깔렸다, 다시 말해 전도운동 한 100군데 깔렸다, 그러면 이 본교회가 사실은 더 힘이 있어지겠죠. 한 300군데 깔렸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5명, 10명 모이는데 한 300군데 깔려버리면 몇 명 모입니까? 현장에서. 맞죠? 근데 그런 것들 만들 수 없냐? 있어요. 왜? 만든 실제 예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요 성도님들 어떤 생각하셔야 되면, 그러면 현장 공동체가 딱 필요하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확정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현장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그런 분들 중심으로, 그 현장 중심으로 전도 문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공동체가 많이 열리도록 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응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 직장에서 하나님 이 현장 전도 공동체가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제일 좋은 기도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회복되어지면요 나머지 다 회복되어져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요거 회복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요 축복을 전부 다 알고 누리고 있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자가 실종된 시대라는 겁니다. 실종된 시대에 제자로서 제자 축복을 회복하시고 제자를 삼는 중요한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요 말씀과 함께 제자의 기준을 여러분 바르게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재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라다녔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는 구경을 하러 예수님 이제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구경하러 몰려다니는 뭐가 있었냐?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고, 이 무리와 정말로 그 중에서는 말씀을 듣고 따라붙고 정말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와 그 안에 소수의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리냐? 나는 제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무엇이고 제자는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제자, 실종시대 제자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제자냐 무리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리는 무엇이냐? 자, 나는 무리인가? 혹시 나는 여기저기 몰려다닌 무리가 아닌가? 오늘부터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라. 자, 첫 번째, 혹시 구경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여러가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기적을 봤다니까. 와, 안전병이 일어났어. 와, 소경이 눈 떴어. 문둥병자가 났어.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봤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서커스 구경하듯이 우와 하면서 막 박수치는 거예요. 막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교회에 억지로 끌려나오고 예배 시간에 서커스 구경,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참관하기 위해서 앉아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딱 왔는데 예배 시간에 전달되고 있는 말씀과,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강단과 이런 말씀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만나요. 현장 가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구원의 확신 없고 강단 메시지 없어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구경꾼이라는 얘기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말씀이 없고 1년 동안 나를 이끌어 나간 말씀이 없고 내 인생을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몰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깊다? 안 깊다? 안 깊다는 얘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격적 교제가 전혀 하나님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만약 혹시 우리가 이렇다면 딱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이유가 없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전혀 모른다면 나도 구경꾼일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오긴 왔는데 어쨌든 내가 교회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냥 왔다. 이렇다면은 사실은 우리도 무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커스 불구경할 때 박수 치면서 열정적이었는데 설교만 하면 슬슬 사라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설교만 하면 조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아이들 중에서 후배들 이제 아이들 중에서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조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제 장로님 아들도요, 성가대 저랑 같이 했는데 찬양 너무 잘해요.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남자 중에서 찬양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시간 시작만 하면 자요. 제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꼬집었다니까. 지사님 일어나세요 하고 막 꼬집고 다리 막 허벅지고 막 지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막 깨우고 그랬다니까. 근데요 다시 자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고. 근데 좀 그래요. 이제 우리 있었던 이제 그때 우리 장로님 아들내미도 제가 만나고 너무 충격받았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저보고 딱 뭐라고 하냐면 형님 저는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한 말이 뭐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과학책을 읽혀줘갖고 과학책을 좀 오랫동안 읽었는데 이제 과학책을 보다 보니까 자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걸 믿질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뭐 무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얘기했죠. 정말 증명된 거, 제가 깨달은 거.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가긴 가요. 왜?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자기가요, 그래도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 준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은 거의 그렇잖아요. 구경꾼 아니시잖아요. 맞죠?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60절에서 61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6장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볼까요? 앞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60절 61절 보라니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며 하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오히려 걸림이 되고요 말씀이 안 들려요. 제자라고 자칭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어렵도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말씀을 딱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요 나의 이유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요 불행한 것 중에 최고 불행입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하나의 예식 하면 종교의식이죠.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근데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그냥 인생의 해답 아니면 내 인생의 여러가지 질문거리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이 안 되는 거죠. 허탕치고 돌아가는 그런 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식 또는 의식이죠. 종교 의식.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올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맞다 그래 정말 저게 아니면 안 되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예배 때마다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답. 정말로 여러분 예배 때마다 결론 딱 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른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실종되어 있는 이 시대에, 복음 실종돼서 완전히 다른 거 다 실종되어 있는 이 시대에 나에게 이거 회복하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졌다. 최고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저는 그래 참 복받았다 생각해요. 왜? 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막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감사하고. 근데 무리는요, 전혀 그런 게 감사 안 해요. 왜요? 내 문제 해결돼야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게 돼야지 감사하고, 이렇다니까요. 때로는 교회 오는데, 요렇게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헌신, 봉사,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마르다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3남매 아닙니까? 근데 이 마르다가요, 특징이 뭐냐?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한다니까요. 자기 오빠가 이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잖아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요,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이제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예수님, 저 마리아 시켜갖고 좀 일 좀 시켜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자꾸 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일 중심. 여러분, 일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배, 그리고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중심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뭐든지 은혜 중심으로 하세요. 교회의 일은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일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 상실되고 말씀이 실종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없는 헌신, 말씀 없는 봉사, 말씀 없는 희생은요,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교회를 더 종교화 시켜버린 겁니다.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많은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보세요, 말씀 없는 열심이 교회 하는 일을 막았어요. 무슨 얘기냐? 말씀 없는 열심을 하던 바리새인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613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딱 정해놓은 요 틀대로 안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예요? 그거는 열심히 잘 지켜요. 근데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은혜는 없고요, 정말 기뻐하는 말씀은 없고요, 복음의 말씀은 없고, 딱 이거 안 지키면은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까지 이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국 말씀 없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리로서 사는 요소들이 은근히 있다니까요. 특히 종교적이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잘 봐주시겠지라는 우리 자기 의를 좀 드러내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무리냐?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제자인가? 제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제자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분위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죠?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분위기 제자도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환경 제자도 아니었어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많거든요. 이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감정 따라 사역하는 감정 제자도 아니었죠. 자, 많이 제가요, 사역을 하고도 또 많은 사람 만나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기준들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복음만이. 결국에는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도 말씀하신 뭐 나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 얘기했잖아요. 뭐 나나 세상 중심, 요것도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요런 중심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는 요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자는 기준이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 제자는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요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좀 실수하고 좀 연약해도 좀 감사하는 건 뭐냐면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앞으로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 기뻐하는 제자가 됐냐?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예수님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 고백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했잖아요. 맞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자는요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은 뭐라고 했죠? 언약이라고 했죠. 그 언약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그게 복된 소식이고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창세기 3장이 범죄해서 멸망받자마자 멸망에서 나올 수 있는 복음과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 선교라 그러고 세계복음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단순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 전달에 뭐였죠? 묶인 거, 잡힌 거, 눌린 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딱 알게 되면요 발견되게 돼 있어요. 발견되는 게 치유라 그랬죠 강단에서. 여러분 뭐냐면요 실제로는 말씀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유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 있었습니까? 갈등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이게 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냥 그걸 주십니까? 여러분 통해서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있었던 모든 과거가 저의 증인되는 발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거는요 나에게 온 저주라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서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요 항상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바로 축복이구나. 이게 발판이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이거 우리는 이런 것들 발견했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기준이 그래서 보세요. 제자의 기준은 말씀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말씀 따라가는 제자는 사람의 말, 환경, 분위기, 감정, 현실 문제에 흔들리거나 휘말리지 않아요. 많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살리는 응답을 주시려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형님들하고 온 가족 식구들은 다 그 흉년에 굶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형님들 저 때려 죽일 나쁜 놈들 아닙니까? 나를 판 놈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언약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이 제자란 말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모르면 교회를 와도 도대체 나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은 아, 내가 지금 우리 가문에 온 많은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고 축복이고 기회고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모든 언약의 여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 깨달으면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 집중입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나에게 임하면 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따라간 제자는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언약이 기준이고요. 어떤 경우도 말씀 언약 따라가고 복음 따라갑니다. 사람 말 안 따라가요. 제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복음안에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수많은 것들이 말들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제가요 선택 어디서 했냐 계속 여기서 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말씀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조금 이번 달 메시지가 너무 저는 중요해요. 최승훈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그 우리의 전체 언약 흐름 속에서 주신 거잖아요. 진짜 전성도님들 붙잡고 하나님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진짜 깊은 기도 집중 들어갑니다. 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강단을 붙잡는 거예요. 원단을 딱 붙잡고 월간 메시지 붙잡고 말씀 잡고 직진하시라니까요. 성도님들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다 그냥.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제자. 제가 방금 여기서 얘기했죠.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요한복음 한번 거기 볼게요. 15장 또 있으니까 7절 그리고 8절에 뭐였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이 앞에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5절에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됐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근데 예수님이요 직접 얘기하시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뭐냐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계속 되어지면 뭘 맺는다고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 열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열매도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증인되어지는 이런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요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문제 생길 수 있죠. 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직면됩니다. 이때 제자는 딱 어떻게 하냐?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열매 맺히냐?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예. 막 문제가 막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오래 또 참고 또 기다리고 온유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사람들을 좀 돕기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좀 충성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힘이 딱 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다. 저는 이번 노예 때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노예 때 목사님이 딱 말씀하신 거 딱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모인 단체도 아니고 전도하고자 모였는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내가 충만해져요. 근데 사실은 이거 생각해 보시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24 되고 있냐 오직 되고 있냐 이제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말씀 24 그리고 강단 24
언약 24 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조금만 붙잡았는데 응답 많이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되어진다. 그러면요, 예, 승리합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뭐 하시면 되냐? 이렇게 하세요.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 오시면 특히 강단 있죠. 강단, 딱 강단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문제 오면 하는 순서가 있는데 강단 메시지에서 뭐라 그랬지 생각해 봐요. 그리고 구원의 길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봐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요, 강단 메시지 생각하기 전부터 복음의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웬만한 것들은.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뭐냐, 거기도 좀 약간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그날 기도첩이나 이렇게 이런 말씀들하고 좀 같이 또 한번 살펴봅니다. 근데 거의 제가요, 그 세 가지 하기 이전에 끝나요. 생각에서 이미 결론이 나요. 갈등거리 아니다 결론이 나요. 문제거리 아니다 결론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넘어섰지, 제가 원래 제 감정대로라면요, 저도 화 잘 내는 사람이에요. 저도 약간 성품이 있고 성깔이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거의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성깔 거의 안 부리고, 사실 성깔 딱 막 혹시 좀 나올 때 있어요. 저 집안에서 우리 애들이 너무 이제 한마디로 좀 하면은 좀 제가 가끔 집에서 나올 때 있어요. 근데 딱 나와도요, 애들한테요, 혹시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다 그러면 애들한테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한테도요, 딱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딱 설명하고 딱 그렇게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 모든 일에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나중심을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오늘이 중요하고 구원의 길이나 요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복음 점검하는 요런 여러분의 개인 시스템, 삼오늘, 9길, 아니면 언약기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요런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요걸 계속 누릴 수 있는. 자, 우리 실종 시리즈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개인화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 보좌와 모든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이에요. 그 너희는 이라는 것은 너는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아닙니다. 그 너희는요, 팀입니다.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개인화시킨 말씀으로 결론나고 복음으로 결론난, 다시 말하면 요 제자죠. 확립된 겁니다. 준비된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이 너희는 확립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확립된 제자, 요 제자들이 모인 팀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팀을 구성해서 전도 현장으로 내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파고든 겁니다. 그 현장을 들어가서, 그 현장은 뭐 때로는 가정,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현장이 될 수 있겠죠. 꼭 그 직장에 막 들어가야 됩니까? 뭐 찾아오게 하는 전도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현장을 파고드는 거죠. 파고들어서 그 현장에 가보면 반드시 요 팀이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 따라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 그 현장에 복음 제시 딱 하는데, 아니면 복음을 소통하는데 요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그 제자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 9절에 있는 옥토죠. 옥토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어요. 제자를 삼아라는 얘기는 제자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야죠. 그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희는이 중요합니다. 누가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제자로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래서 강단으로 인도받고, 어떤 경우에서도 말씀으로 결론 나면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받을 사람 붙이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결론 안 났어요. 내가 맨날 흔들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근데 현장에 막 갔어요. 현장에 누구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결론 안 났기 때문에 그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결론 내줄 수 없죠. 그러니 그 현장에 말씀으로 결론 난 제자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전도운동은 다른 사람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캠프 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생 캠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그때부터 붙이고요. 그 제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 가운데 제자 찾으면 세례를 베풀래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자, 뭡니까? 찾아낸 제자 중심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 인도 받았으니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기도, 전도, 중요한 삼오늘과 하나님 주신 중요한 영적 비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양육, 확립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제는 이 사람이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아는 요 사람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는 너희 있는 의 응답을 받아서 이 사람을 충분히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 사람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한 지역과 한 현장을 감당할 수 있는 너희 있는 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제자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도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자여야 되죠. 제자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왜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규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 개인 양육 훈련, 5인 1조, 이게 3오늘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한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순회 캠프, 요 훈련 4가지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제자는 요거를 한 지역에서 움직여서 지교운동,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도문 계속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요 일에 쓰임받는 거, 그게 제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다락방 운동은 뭐 하는 운동입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나는 정말 제자가 맞냐? 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말씀으로 내가 결론 내고 있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삼오늘과 구원의 길 복음 언약을 딱 가지고 난 여기서 결론 내고 있냐? 그리고 내가 이거 정말 누리고 있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요렇게 내 자녀를,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현장에서 요렇게 파고들어서 요런 사람 찾아서 돕고 있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실은 이 7가지 실종된 시대에 이거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재생산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는요, 내가 먼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자가 많이 일어나길 제가 예전엔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딱 하냐면은, 내가 더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제자로서 그리스도 앞에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만족한 제자 되게 하시고, 그런 제자들이 만나지게 하시고, 그런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림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